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센 땅입니다. 거듭남과 고센 땅. 오늘 고센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센 땅.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건데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결합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결합하는 것. 주님의 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순진무구한 선이에요. 순진무구한 선. 근데 거기에 이제 결합하는 건데 그 결합하려면은 그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게 신령인성인데 신령인성에서 나오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나야지 돼. 어떻게 새로 태어나냐면 아주 순진무구한 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순진무구함의 반대는 악한 겁니다. 악한 건데 이 악한 상태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이제 되어야지만 이제 그것이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성과 신성을 서로 합의를 하셔가지고 신령 인성이 대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리, 거룩한 진리, 그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선이 아니면은 진리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착한 건데 이게 선한 게 밭이 돼가지고 거기에 진리가 이게 이제 씨로 이제 거기에 같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속에서 새로운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이 만들면 새로운 진리가 생겨가지고 선과 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항상 선한 거하고 진리하고 이 두 가지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임할 수 없어요. 사람 안에 사랑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게 없고 인애가 없고 선함이 없다 그러면은 진리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한 거하고 진리하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고센 땅이 나오는데 고센 땅이 어디에 있냐면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애굽 땅.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애굽 땅도 나오고 바로 왕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고센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고 여러 막 나오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내 쪽으로 가지고 와야지 돼. 내 쪽으로 나랑 같이 연결이 돼야지 돼요. 뭐 이 속에 있는 뭐 애굽 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저 이집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센 땅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고센 땅을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나랑 연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내 쪽으로 가지고 와야지 돼요. 그러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제 진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뜻. 그것을 영적인 뜻이라 그러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늘이 뭘까? 땅이 뭘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인가? 땅이라 그러는 것은 땅인가? 그러면은 이제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에 있는 천국이 하늘이에요. 천국이 하늘. 그 다음에 땅은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땅이에요. 교회가 땅. 그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인성이란 말이에요. 신령인성. 신령인성이 하늘이면 땅은 사람이 땅이야. 그리고 하늘이 속사람이라 그러면은 속사람은 그러면 땅은 겉사람. 그러면 신령인성의 이런 본질은 신령성과 신령진리란 말이에요. 의지와 이해의 관계 속에서 신령성과 신령진리가 신령인성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본질은 선과 진리, 의지와 이해 측면에서.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야. 교회. 어떤 교회? 가나안 교회, 애굽 땅이면 애굽 교회, 고센 땅이면 고센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의 영이 교회예요. 사람의 영의 상태가 교회란 말이야.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애굽 상태, 무슨 또 고센 상태, 가나안 상태, 무슨 뭐 소돔 상태 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이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고센 땅이 나오는데 고센 땅이 어디에 있는가는 애굽 땅에 있어요. 애굽 땅. 그럼 애굽이 뭘까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애굽이 뭘까? 애굽의 바로 왕이란 말이야. 그럼 바로 왕은 또 뭘까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알아야지 돼요. 자, 먼저 알기 위해서 성경에 말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이제 보여줄게요. 사람의 제일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끝에 있는 게 육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가 있죠. 육체랑 관계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건 또 물건 또 자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육체랑 연관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이걸 가지고 세상을 막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제일 끝에 있는 게 육체예요. 육체. 요게 이제 오감으로 됐던 오감으로. 그래서 감관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육체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지고 요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생각과 느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 이게. 그럼 여기서 오감을 막 느낀단 말이에요. 듣고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여러 가지 오감으로 느끼는데 여기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 처음에는 생각.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이해를 육체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 또 사상.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여기 있는 것 찾다 보면 연구하면은 과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과학이. 자연을 연구하고 물건을 연구하고 사건을 연구하고 육체를 연구하다 보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지식들, 과학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정보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합리성이에요. 합리적.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내적인 걸 가는 거예요. 이제 철학도 들어가고 아주 깊이 있는 세계까지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 합리적 생각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뭐 노자, 장자, 무슨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주 깊은 세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물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뭐 태양을 연구하고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 육체적인 건데 감관적인 거, 관능적인 건데 이것이 타락한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타락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이 바로 이 육체적이에요. 육체적. 그래서 롯이 어디를 좋아해? 어디를 좋게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아직까지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주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육체를 근거로 해서 좀 나가는 게 여기 더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이게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이 아주 발달했어요. 여러 가지 모든 지식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 땅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지식들과 과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주도적인 거,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게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왕. 근데 이 애굽이 바로 왕이 이제 올바른 길을 가면은 이제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아주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되면 아주 유익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애굽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이게 아시리아.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가 나오잖아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더 넘어서 이제 합리적인 거. 그래서 실제로 아시리아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 뭐 여러 가지 종교들도 아주 여기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주 깊이 있는 내면적인 지식들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적인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데. 여기가 이제 영적인 데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통해서 선이 만들어지는 게 영적이에요.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유다가 나와. 유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거야.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시작하는 거야. 선. 그러니까 진리 속에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영적인 교회고 유다는 이제 천적인 교회예요. 선적인 교회. 더 깊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더 들어가서 주님이 이 안에 있는 이 주님께서 이제 주인이 되셔가지고 모든 걸 관장해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주님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육체를 가지고 자기의 이 오감을 중심으로 해서 몸의 즐거움, 관능적인 거, 감각적인 것만 가버리니까 그냥 타락해가지고 멸망해버린 거예요. 똑같이 이집트도 자기의 지식이나 과학적인 것을 믿고 이것을 이제 주님이 다스리면은 이게 아주 좋은 이게 영적인 세계를 갈 수 있는 이제 좋은 기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학이 최고야. 이러면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자기의 여기서는 이 지식들만 믿고 과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분석하려고 하는 거. 영적인 것까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악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과학 중심으로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사람이 고센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오늘 이 애굽 땅에 가장 가운데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이게 이제 이 지식, 기억지, 과학, 모든 세학관 느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거. 사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애굽 이 육체하고 애굽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 안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고센 땅이 중요한데, 이 고센 땅은 애굽 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이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고센 땅. 이게 이제 좋았는데, 이제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건 다 지워버리고 이제 고센 땅을 설명하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센 땅. 자,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느낌의 세계가 있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나라고 있어요. 여기에 나, 영인데 그 안에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나가 있어요. 그게 고센 땅이야.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땅.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깥은 육체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디로 가냐면 더 순수한 곳으로, 더 사랑 안으로, 더 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로, 이곳의 나로 살아가잖아요. 이곳의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세악한 느낌이 지배하고 있는 이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느 누구도 아닌 나. 그래서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 없어. 몸무게는 몇 킬로예요? 몸무게 없어. 이름은 뭐예요? 없다. 다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육체하고 세악한 느낌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 벗어버리면 언젠가는 다 벗어버릴 거니까. 그러면 영이라는 게 딱 나타나거든. 그 영이라는 게. 이 속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주님 것으로 만들어진, 주님 사랑으로 만들어진 내 고유의 그 본래 사랑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래서 애굽 땅이 가장 가운데 있는 땅. 이 고센 땅으로 지금 누가 오고 있나 봅시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 땅으로 오고 있는 거야. 고센 땅. 또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한테도 고센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더 보게 되면은 바로 왕도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들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직업이 그럼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축을 키우는 목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센 땅으로 가라 그래요. 여기서 목축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선을 키우는 거야. 선. 진리를 통해서 선을 만드는 게 목자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야.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목자 가르쳐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선을 만드는 거야. 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 속에다가 뭘 만드냐면 선을 만드는 거야. 선을 만들어야지 주님과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선, 자연적인 맨 끝에 있는 자연적인 선을 만드는 것은 이제 뭐 소를 키운다 그러고 소를 키운다 그러고 소를 키운다. 뭐 염소를 키운다가 자연적인 선이야. 자연적인 선이라는 것은 이제 맨 끝에 있는 이제 선이야. 그래서 이제 선도 아주 순박한 선이 있고 덜 순박한 선이 있고 아주 그냥 별로 그냥 조악한 선이 있단 말이야. 그게 자연적인 선이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암염소를 키운다, 이제 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을 만드는 거야. 도대체 영적인 선은 도대체 뭐야? 약간 다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키운다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순박한 선이야, 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모든 뭐 공부하는 거, 뭐 교회 다니는 거, 말씀을 보는 것도 다 모든 목적이 뭐냐면 내 안에 선을 만드는 게 이게 목표란 말이야. 그게 목자야. 이게 참 목자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선을 만들어가는 게 참 목자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기만 해.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사실 거짓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목자. 그래서 이 양을 이게 목자들만 목축을 키우는 사람만 어디로 가냐면 이 고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고센 땅.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고센 땅으로 오잖아. 고센 땅으로. 이 고센 땅.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센 땅으로 와야 돼요. 다른 데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게 이 야곱이 형제 자녀들을 다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아니 이제 이 애굽 땅으로 오잖아. 애굽 땅으로 오는데 그들은 어디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천국인데 아주 이제 이 주님의 선과 진리가 가득한 곳인데 거기에 이제 기근이 들었단 말이야.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선과 진리가 없다라는 말이야.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면 애굽 땅으로 오는 거야. 원래 저 천국에 있다가 그냥 아주 완전 안 좋은 데로 오는 거야. 안 좋은 데로.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런 육체하고 이런 세악한 느낌에 이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이걸 피시러 오는 거란 말이야. 피시러 오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고센 땅에 와야 돼.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땅.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을 모든 방향으로 하고 있는 땅. 그 땅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으로 와야 돼.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요셉하고 가까운 땅. 그런데 요셉이 또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요셉이 뭘까? 요셉은 그 신령 인성으로서의 주님을 상징해요. 그분이 계시는 땅이야. 그걸로 와야 돼. 거기랑 가까운 땅이야. 고센 땅이. 자, 이 고센 땅은 나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 이게 출애굽할 때 재앙이 내리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는 땅. 또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죽는데 이 우박이 내리지 않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이집트의 여러 가지 땅 중에서 이 삼각주의 가장 높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이집트 중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아주 가까운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 고센 땅으로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센 땅에 있어야지 돼요. 고센 땅. 만약에 와가지고 육체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기 그럼 거듭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은 거듭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축을 싫어해. 왜 그럼 이게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생각한 느낌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뭘 추구하냐면 육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분석하고 또 육체의 오감을 누리고 즐긴단 말이에요. 여기는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 꽉 찬 곳이 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선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 고센 땅. 고센 땅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나로 살아가야지 돼. 이게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땅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 안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랑 가까운 땅이에요. 이게 주님과 가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하고 이 생각과 느낌 속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듭난 거는 아니에요. 이 고센 땅에 있는 것은 아닌데 고센 땅에 있어야지만 거듭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게 요셉인데 어쨌든 이 고센 땅이 중요한 거예요. 고센 땅. 지금도 이게 이제 그 요셉 오늘 이제 보통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한테 총리를 맡겼잖아요. 총리.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고 요셉은 총리네. 그러면은 바로 왕이 더 높아, 그 요셉이 더 높아요. 그러면 총리라 그러니까는 요셉이 바로 왕이 더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이잖아요. 애굽의 왕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니까는 이 바로 애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이게 기억지 가운데, 과학지 가운데 있는 이 과학자들이 이 요셉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거야. 모든 걸 다 맡긴 거란 말이야. 다 맡긴 거. 이게 요셉이 이게 왕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살아나냐면 애굽이 살아나고 또 바로 왕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바로 왕 밑에 뭐가 있냐, 애굽의 밑에 뭐가 있냐면 술 맡은 관원도 있고 떡 맡은 관원도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들은 사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육체 속에 이런 이해 영역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또 술 맡은 관원은 의지의 영역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또 요셉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기근을 맞이한 야곱과 그 자녀들이 다 와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 땅은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땅이 돼버리는 거고. 실제로 출애굽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았는데 이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모르는 순간에 바로 왕은 폭군이 되어 가지고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요셉이 상징하는 주님을 신령 인간의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거듭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가까운 고센 땅에 살아야 돼. 고센 땅. 자, 고센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고센 땅. 그래서 고센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교회, 고센 상태의 마음, 이걸 이제 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고센 땅이라는 게 이제 아까 내가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고센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고센 땅이라는 게 이런 이제 상담 세계가 있고, 이제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상처를 받아. 그래서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또 뭐 우울해하고 증오하고 막 더 가면 미워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막 그냥 못 사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상처받은 감정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은 왜 생겼냐면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느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상담이에요, 상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해가지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고센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살면서 뭐 걱정하고 뭐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울해하면은, 그런데 교회는 잘 다녀. 그럴 뿐이야.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고센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해야지 돼. 자,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차근차근 할게요, 이게. 자, 먼저 해결해야지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쫙 해결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아주 이게 생기발랄한 이제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삶을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삶을 받아들이면은 결국 상담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사실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육체를 받아들이는 거야. 모든 일들과 사람과 일들과 사건들과 물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게 현재 제일 끝에 있는 삶인데, 이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뭘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일단 자, 삶을 사는데 삶을 거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 없어요. 어떤 삶이든지 간에 일단 삶을 받아들여야지 돼.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냐면 아직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 일어난 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돼. 그냥 안 좋은 일이라 그러면 벌써 이게 거부하는 거니까. 거부하면은 더 부정적이게 생겨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느낌이 따라오니까는 이게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못 살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육체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삶이 오든지 간에 다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받아들이면은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지지. 밝아지면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지지. 그러면 삶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이러면서 차근차근 살아가는 게 이게 사실세 육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육체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살아, 막 살아요. 막 사는 것 속에 나오는 게 걱정하고 또 뭐 화내고 부시고 깨트리고 막 그러면 나중에 타락해 버리는 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이게. 자,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있는 것을 알아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궁금하네? 뭐가 있지? 그래서 공부하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현재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공부하지 않아요. 자기 현재를 거부하는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일단 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은 어떤 삶이든지 간에 자기 현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놀라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 생기고 아는 게 생기고 실력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면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데서 더 들어가는 거, 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즐기기도 하지만 더 많은 목적이 이제 더 이 사랑하는 쪽으로 선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쭉쭉 가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 육체하고 생각한 느낌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가 이게 다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은 영이 있구나. 영. 그래서 이 육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건 과학적인 지식들은 때가 되면 다 벗는 거구나. 진짜 생명은 바로 영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 그래서 영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영은 뭐라 그랬어요? 영은 사람이 영은 의지와 이라 그랬죠. 의지와 이해. 의지와 이해를 싸고 있는 게 바로 육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깊은 세계. 그래서 여기에 나로 이곳에 나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로 이곳에 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육체에 속한 거예요. 내가 영인 것을 알고 내가 이 삶을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왔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 겉사람이야. 겉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직까지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삶을 아주 잘 살고 모든 정보와 지식도 많고 그리고 영인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야. 다 여기에 주님께 속한 게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그래서 이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영인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란 말이야. 이 의지는 이게 그릇이에요. 뭘 담는 거죠? 주님으로부터는 사랑이나 선을 담는 그릇이야.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야.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사람의 자기 영이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릇이지. 오직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생명이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받는, 선을 받는 이제 그릇이 의지란 말이에요.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진리예요. 진리가 생명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이 사랑이나 선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근데 이 사랑과 선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부터 고센 땅을 받은 거예요. 고센 땅을.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추구하냐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어떤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요 상태가 바로 고센 땅이야.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가 있냐면은 이 안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겉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을 떼어내기 전까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내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게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이렇게 고센 땅에 오게 되면은 육체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이게 고센 땅에 살아가는데 요셉으로부터 이게 이제 받아가지고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육체를 무시하면 다시 떨어져 버리는 거야.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육체도 소중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 과학적인 것도 소중하고 여러 내적인 지식도 소중합니다. 다 소중해요. 근데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다 이 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오늘 이 고센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고센 땅에 내가 상태에 있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과 그릇과 선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선으로 드러나야지 돼. 뭐든지. 이게 이제 본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도리어 내가 받은 게 아주 참 많은데 나를 통해서 악이 드러나. 그럼 이 내 상태가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고센 땅이 아니에요. 고센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삶이 오든지 간에 내가 다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선으로 드러나는 거. 요게 이제 고센 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추구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게 고센 땅입니다. 늘 고센 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센 땅이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삶이 오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또 진리 가운데 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